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호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김순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8살 때에 그녀는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소록도로 가면서 자살할 생각을 결심을 했는데 시골 산골 처녀가 난생 처음 본 바다에 너무너무 신기해서 3일 동안 바다 구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들어가니
환자들이 자꾸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온 몸이 얼굴이 다 일그러진 사람들이지만 마치 천사 같은 모습으로 기쁨이 가득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그렇게 살게 하는가? 너무나도 알고 싶고 궁금해서 자신도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구원의 기쁨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와 그녀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과 그런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후에 가족들이 그녀를 면회 왔어요.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죽을 생각하던 그 딸이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을 줄 알았던 딸이 보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었거든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 부모들이, 가족들이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돌아갔습니다. 김순희 씨는 자신은 비록 이 세상을 험한 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토록 즐거운데 기쁨이 가득한데 지금은 멀쩡해도 가족들은 지옥 가서 고통 속에 살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가족들 이름을 부르며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진성 환자에서 건성 환자가 되어 그녀가 육지로 나와 건성 환자들이 사는 곳으로 가던 중에 고향집에 들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니까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고 오빠와 올케와 남동생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이요, 소록도에서 변화된 그녀를 보고 놀라워서 다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복음 한 번도 전하지 못했는데 열매, 자기도 모르게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만약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의 나무 자체는요, 쓸모가 없어요. 낙엽성 넝쿨 식물로서 나무가 이렇게 비틀어지잖아요. 비틀어져 자라니까 무슨 그걸로 목재를 만들겠어요? 뭘 하겠어요? 작은 나무 제품도 만들 수 없죠. 게다가 포도나무는 단단하지가 않아서 나무 못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포도나무는 단 한 가지예요. 열매 얻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습니다. 대신 이 포도나무가 더위를 잘 견디고 뿌리를 땅속에 깊이 내리는 식물인지라 가파른 절벽이나 산지에서도 잘 자라고 무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80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도다. 가나안에 심으셨다는 거죠. 포도나무는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걸음도 주고 잘 가꾸어도 보고 기다리고 가지치기도 하고 다 해보지만 끝내 기다려도 열매가 없다면 뭐가 남아요?
결국 쓸모없는 가지는 불에 던져져 땔감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풀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리라 할지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열매, 우리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주께서 쓸모없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신 자들이에요. 이제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를 위해 거름도 주시고 잘 가꾸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삶에도 열매 없는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먹지 못할 못된 열매만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열매, 분노의 열매, 원망, 불평의 열매, 시기, 분쟁, 그런 열매를 맺는다면 과연 내가 지금 주님께 잘 붙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소통이 끊어져 있다면 이상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서 진리의 열매를, 섬김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기쁨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헌신의 열매를 찾아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거센 파도에 밀려서 높은 바위에 올려져 메말라가는 바닷가재가 있었습니다. 가재는 스스로 바다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각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그냥 자기에게 다시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큰 파도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닷가재는 말라 죽고 말겠죠.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자신 앞에 파도에 뛰어들 수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바위 위로 떠미는 파도들이 있습니다. 그 파도는 사람들을 메마른 바위 위에 남겨둡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메마른 심령대로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에 계속 머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심령이 메마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를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의 파도로 뛰어들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 삶, 그와 같은 삶을 회개하시고 기쁨의 열매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우리를 접붙여 주셨사오니 그 주님께 날마다 바짝 붙어 있어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사모함으로 먹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기쁨의 열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열매 맺기보다는 어리석은 열매, 쓴 뿌리와 같은 열매, 먹지 못할 열매 또는 열매 없는 가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와 같은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 우리 주님 앞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 찾으시는 좋은 열매 맺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뛰어들어 열매 맺고 아름다운 은혜 맺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노원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간구와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증인으로 주의 놀라우신 솜씨와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풀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응답으로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시옵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항상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 받고 주님 만나는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기를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